승리 매뉴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2주 전이죠. 제가 이제 격주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영적 전쟁 이제 인트로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전쟁에 임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디아블로스, 특히 우리 형제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디아블로스는 사단의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이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건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그 내용에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영의 존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의 권세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아주 약한 부분을 잘 공략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안 보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하게끔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참 약하고 악한 자라고 생각하여서 잘 넘어지게 하는 게 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에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기려면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상 영적 무장을 취해야 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영적인 무장을 하는 도구들의 하나하나가 말씀 구절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근거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6가지의 영적인 무기 중에서 오늘 첫 번째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요. 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영적인 무장의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되는 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기 위해 무장을 한다고 하면 왠지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강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를 말하라고 했더니 허리띠가 나와요. 허리띠로 때리라는 건가? 별로 이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허리띠일까? 이게 우리는 분명한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성경 시대의 사람들의 복장, 그때 당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치렁치렁한 옷, 그러니까 이제 길게 펼쳐진 옷을 입던 시대였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세고 강한 무기를 갖춘 장수라고 할지라도 헐렁한 옷, 긴 옷을 입고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것입니다. 적 앞에서 제대로 힘 한번 쓰기 전에 그 옷에 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몸의 균형을 잡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옷에 펄럭이는 가운데 무기를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는 이상한 가운데 있다면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탠바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 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거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준비를 갖춘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유월절 잔치를 행하면서도 허리를 묶은 채로 양고기를 먹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허리에 허리띠를 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 말하는 거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사탄으로부터 전쟁과 싸움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싸울 준비를 아주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슷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 허리띠의 중요성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이 됐네요. 시간이 벌써. 제가 군대를 갔을 때 5분 대기조 내무반에 있었어요. 5분 대기조 내무반이 뭐냐면 여러분 군대에서 특별히 비상이 걸리면 5분 만에 먼저 그 적진에 투입이 되는 그 비상 상황이 걸린 곳에 5분 만에 투입이 되는 5분 대기조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 5분 대기조는 잠을 잘 때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제가 5분 대기조 내무반에서 제가 행정병이었거든요. 행정병이다 보니까 5분 대기조 내무실에서 같이 그들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5분 대기조 내무반을 쓰면 상당히 힘듭니다. 두 가지가 힘든데요. 첫 번째는 내무반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5분 대기조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5분 대기조에 투입되면 그날 월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씻을 수 없죠. 비상 걸리면 큰일 나요. 씻으러 갔다가 같이 모이는데 벌써 5분이 걸리는 거죠. 5분 만에 그 적진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샤워 못 하죠. 옷 벗었는데 비상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전쟁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씻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부터 힘들어집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새벽에 항상 비상을 걸어요. 당직 사관이. 비상 벨이 울리면 오대기 비상 소리와 함께 오대기가 자다가요. 이 6명, 7명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타라락 챙겨요. 그러면 저희 행정병들은 뭘 해야 되냐면 도와줘야죠. 5분 만에 투입해야 되는데 총기도 따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한 번씩 막 벨 소리에 깨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들이 그래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하이바도 벗어놓고 총도 옆에다가 잘 두고 잠을 자는데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 허리띠입니다. 탄띠는 절대 풀지 않아요. 탄띠 풀었다가 비상 걸렸는데 탄띠 못 찾으면 끝난 겁니다. 그냥 무기 없이 가는 거예요. 나 총 쏴주세요 하고 가는 겁니다. 무기 뭐 이렇게 탄창부터 해서 대검부터 해서 다 탄띠에 이 허리띠에 달려 있거든요. 허리띠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탠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준비 단계로서 오늘 이 허리띠를 차라는 것은 영적인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준비 자세를 갖추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 앞에 뭐가 나와요? 무슨 허리띠예요? 기억나요? 이름 뭐라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영적 전쟁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기 원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을 때 진리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진리는 쉽게 말해서 진리는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 참된 것, 즉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귀하죠.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왜 그렇게 귀합니까?
왜 결혼할 때 선물로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짜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니까.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할 거야.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여러분 자매님들 예쁜 다이아 받으세요. 네. 영원하다는 약속을 받으실 겁니다. 모양도 변하고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자, 여기는 청년부죠. 예, 우리 유치부가 아닙니다. 자, 1 더하기 1은 뭐죠? 고맙습니다. 2입니다. 예, 우리 세 분이 2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고요. 100년 뒤에도 제가 후원장담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과 맞짱 뜬 거 아세요? 예, 이렇게 너무 적극으로 표현했죠. 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요 뭐였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귀가 지지 않아요. 예수를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주시겠지, 뛰어내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보죠. 7절 보니까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에서 가져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이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한테 절해보라는 그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어떻게 했냐.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결국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다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사단의 어떠한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며 마귀와 대적했을 때 이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친밀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적 무장이 되고 사단과 대적할 스탠바이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 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죠. 뭐죠? 큐티입니다. 큐티.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큐티가 나왔잖아요. 한 명이 큐티. 네,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여, 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이 타네요. 네. 주여. 네, 자, 네, 큐티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아침 일찍이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큐티할 시간이 없으면 그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목사님이 너무 묵상을 깊게 하시고 잘 남겨주세요. 요약해서 잘 남겨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라도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는 데는 3분이 안 걸려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더 권면하고 싶은 건 그 내용은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이 받으신, 느낀 말씀인 거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걸쳐서 온 간접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0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20분도 되게 큰 시간이긴 하지만 기꺼이 내 영적 무장을 위해서는 하루에 20분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또 우리 3월부터 우리 교회는 비전 통독을 시작합니다. 1독을 도전할 거예요. 90일 동안. 90일의 성경 1독은 상당히 쉽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많은 성도들이 1독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이번에는 비전 통독에 좀 힘을 실을 거예요. 3월 달에. 그래서 말씀과 친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1독은 도저히 오케이, 좋아요. 하루에 그 정해진 분량을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루에 10장에서 15장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1장밖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장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돼도 좋아요. 1독을 못하고 구약 1독 해도 좋고요. 창세기만 읽어도 좋아요. 해보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어느 목자님 이야기인데요. 그 목자님은 하루에 큐티도 힘겨워했어요.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근데 그 목자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큐티를 못하는데 지하철에서 하루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놨는데 하루에 예쁜 배경과 함께 성경 한 구절이 배달이 와요.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딱 오는데 그 말씀이 그 어플리케이션, 그 기독교 어떤 이제 기관에서 말씀을 랜덤으로 보내는 거겠죠. 근데 이 형제한테는 이게 자신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자기한테 딱 주는 메시지인데 그 한 구절에 가슴이 너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철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출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 구절 오는 큐티가 있대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추천해요. 여러분, 시간 없으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무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대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진리의 의미를 이 진실한 것, 그러니까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 진리를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예, 많은 신학자들은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예, 그 말 그대로 그 진리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는 자세, 정직하게 서는 자세, 진실하게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영적으로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정말 싫어해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든 상대방의 정직하지 못함을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요즘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정직하지 못함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았던 모습들이 뒤에 다 밝혀진 겁니다. 그때 그 배신감과 그 사람의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었던 연예인들 중에서도 공인이죠. 예, 행동의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짓을 행했다가 그 거짓이 뒤에 밝혀졌을 때 연예계에 다시 발을 못 붙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좋아하는 연예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진을 찍었다가 그게 다 연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은 도저히 다시 연예계에 복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게 세상 사람들, 연예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를 욕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부정직하고 성실하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실망감을 안겨주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영적으로 무장을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정직함이 말이죠. 잠언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강함은 정직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가면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솔직해야 되니까 다 막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작고 약함을, 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시잖아요.
목장 모임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장 모임은 가족이에요. 그 목장은 가족과 같아요. 가족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에요. 그 가족은 덮어주는 거고, 그 허물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목장이에요. 거기에서 진실해져도 돼요. 단 우리 목원들은 그것들을 덮어줘야 되고, 그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약한, 그 악함 가운데, 약한 가운데 힘들었었던 그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목장이에요. 진실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고 정직해집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곧 길이다.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앞에는 고유명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어 성경을 봐도 앞에 정관사 더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또 앞에 붙어요. 더가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 예수님이 본인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세상도 같이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나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죽어야 돼서. 하나님이면 죽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완전한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과 같은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죄가 없음에도 완전한 제물 되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언젠가 후에 또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꾸어 말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감격이 나에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복음의 감격은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고린도 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내용인데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뱀도 원래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건데 그 뱀의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넘어지게 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그
악한 영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넘어질까 내가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요 아주 치밀합니다.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상대로 생각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창조하신 하와와 아담은 처음에 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있어서 아주 그 간교한 공격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요. 그때 우리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심어주는 첫 번째 공격이 있는데 의외로 여기에 많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상황까지 몰 수 있지? 하나님 계신 거야? 의심의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위로 보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저도 넘어지거든요. 모든 사람이 넘어지는 악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약함. 사단이 주는 관계에 넘어가는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잊혀질 때면, 무뎌질 때면 다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도록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위한, 그 분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 이 행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예수가 많아요. 내 단어 표현, 내가 하루에 쓰는 단어 중에 예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로 무장된 거는 그런 거예요. 내 삶의 물음표와 내 삶의 느낌표가 예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할까? 내 이 행동에 심지어 죄를 지을 때도 예수님이 내 모습 보고 뭐라 하실까? 나 같은 쓰레기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의 뜻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장이에요. 절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은 내 삶은 예수님과 별개가 아닌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랬던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고 참 인간적이었던 거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잖아요. 죽기 싫은 거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나 죽기 싫어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싫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고통도 나는 두렵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로 바뀝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수로 무장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가난하지 않아요. 이 삶은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가난은 여러분들 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삶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빛이 나는 거예요. 어디에도 굴하지 않아요. 돈 없는 게 이 세상에 자존심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무시가 내 자아를 괴롭게 하지 않아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잠시일 거니까요.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 진짜 잠시니까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바닥에 곤두박질 칠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는 이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감격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행동이 된다면 오늘 나의 행동과 말이 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삶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부인 삶. 이거는 삶의 근본이 이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OS가 뭐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의 행동 자체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가운데 무장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